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독일이 서독, 동독 이렇게 60년 초에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때 서독에 살던 하인즈 마이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는 동독에 살아요. 서독에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는 갈 수 있지만 동독에 있는 사람은 서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독에 있는 사람이 동독 가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하인즈 마이스는 자기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차를 렌트를 했는데 스포츠카 아주 낮은 차를 렌트를 해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그 여자친구에게 이제 어머니만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를 트렁크에 집어넣고 그냥 타이어 바람을 뺀 뒤에 이제 이 동독 국경선 그 가까이 와서 전속력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바리케이트 하나 딱 쳐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95cm였대요. 그래서 그 95cm를 맞추기 위해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손살같이 넘어가는 통에 경비병이 기관총을 뽑을 시간도 없이 그 차가 넘어가게 되면서 두 사람을 탈출시켰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와 그 장모 될 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행동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하인즈 마이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사람들이 칭찬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또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의 죄악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영한 지옥의 형벌,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악마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옮기신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은 나의 계명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이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미움으로 다가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성도를 사랑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허물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게 되어서 그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덮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당파로 나뉘어져서 연일 공격해 됩니다. 예. 자기 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있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납합니다. 자, 그러다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저쪽 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그 사람하고 친했을 때 알고 있었던 비밀이 있거든. 그 비밀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초등학교 때 이랬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런 것도 다 수치와 허물이 돼서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힌 거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성적표까지 다 까발려집니다. 이것은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열매들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덮어준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준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친근함으로 다가옵니다. 천성적으로 부침이 좋아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에게 온유함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친근함, 그리스도가 없는 부침성, 그리스도가 없는 온유함, 세상적인 모임. 여러분, 세상 사람도 뜨거운 포옹과 뜨거운 악수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 시골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남전도의 모임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골교회에 그 남전도의 모임에 주도권을 주게 됐습니다. 이분이 야 오늘 우리 집에서 닭 잡을 테니까 전부 모여라. 그런데 그때 이제 남전도에 그리고 청년의 학생들까지 그 집에 가서 목회자는 그 집에 초대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남자들은 그 집에 초대되어져서 그냥 큰 잔치를 사람들이 이분이 참 믿음이 좋구나. 사랑이 풍성하구나. 시골교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지분 개량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벽 정리 1년 내 하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지분 개량을 스레트로 개량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이 지프로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근데 이게 굉장히 취약한 점이 뭐냐면, 불씨가 날아와서 붙기만 하면, 지분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오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 지붕을 다 털어내고, 스레트로 합시다.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스레트를 사다가지고 지붕을 멋지게 했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기둥이 되게 되면서 또 그 교회 옆에 이제 땅이 있는데 교육관 하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이 겨울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이게 블록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시멘트를 이게서 탁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축축축 올려서 교육관도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시골교회 큰 역사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약 5년 동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5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 보증을 쓰게 하고 돈을 이게 집사들한테 이제 갈취를 했는데 거의 한 3,2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갈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숙함, 그 온유함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랑인 줄 착각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사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거룩해 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수많은 영혼의 사기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기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사랑, 내 속에 신령한 본성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령한 본성이 없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성령도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내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다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고,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고, 군인들이 가지는 전후회 같은 그런 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유통기한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의 수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말을 섞고 안부를 묻고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미 신령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사도와 나와의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전적인 사랑이 그 기도의 동기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달려가서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앙을 올곧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쟁에 놓여 있었다면 바울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겼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 올곧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 만일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쪽파 저쪽파 아무 파도 없다 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났더라면요, 바울이 만일 그런 상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분열이 더 가속화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적대자가 또 생겨나게 될 거예요. 분쟁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방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울을 세워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단의 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은 사도가 오니
분명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한 것처럼 행동하게 마련이에요. 왜? 사도는 여기 한두 달 있다 갈 거야. 그러니까 그 한두 달만 사도의 눈을 속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사도의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한두 달 함으로 책망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얻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칭찬을 얻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우뚝 서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바울을 속이려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행동은 아닌 겁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 분란하고 있다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이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의 이 간구, 바울의 기도가 그 교회에 응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몸소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제 골로새 2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꾸며낸 거짓 겸손을 버리라 했습니다. 또한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 사술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마디마디 힘줄이 그 사랑이 공급되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그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 곧 사랑의 충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사랑이 풍성하라면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령의 도움을 입었어. 성령의 도움을 입었어.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게 될 때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풍성하지만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의 감동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 일행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턱 넘치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은 사랑제일교회다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또 제일사랑교회 뭐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러면 왜 사랑이 풍성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냐? 환난 때문에 그래요. 환난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박해도 환난도 이길 수 있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의 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농사꾼은 아주 물이 굉장히 생명입니다. 물이. 저도 이제 아파트 뒤에 한 2평 되는 텃밭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데요.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텃밭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다. 화요일 날 되니까 확 말랐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냥 수도로 꽉 들어가지고 물을 풍성하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비를 안 줬단 말이에요. 물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날 갔더니 또 나 죽어. 그래서 제가 또 수도를 탁 들어가지고 물을 쫙 줬어요. 근데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안 줬어요. 그런데 아직 비가 얼마나 흡족하게 왔는지 제 마음이 다 부드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산 쓰고 그 밭에 가보니까 나 살았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가 너무 안 와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토마토도 이제 거기다 이제 끝물이 되고 가지도 이제 한번 따줘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내기 할 때는요 물이 없으면 뭐를 못 내요. 진짜 미치는 겁니다. 미치고 바닥 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양수 기술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포천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물이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이 개울이 이렇게 웬만한 개울은 이렇게 보통 이 논하고 밭하고 이 경계면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보통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철원, 포천 쪽은요, 그게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은 데는 그 높이가 거의 30m, 40m 정도. 그러니까 물을 끌어서 옛날 기술로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철원 평야를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막게 하고 양수시설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게 하는. 오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는 1800년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논이 이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한 성도의 논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물을 대가지고 풍성하게 물을 대서 물을 다 냈는데 이때쯤은 물을 안 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가보니 새벽 예배 마치고 논에 가봤더니 인간이 논에 있는 뚝을 탁 터가지고 논에 있는 물을 싹 빼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 모를 심었습니다. 물이 생명인데 혈기가 오르고 핏대가 막 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 논둑을 다 보수하고 물 한 방울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정의를 세운 거죠. 정의. 자기는 정의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 싸가지 없는 그 더러운 인간, 요걸 막 해대면서 그 인간이 그렇게 논둑을 부셔가지고 물을 싹 빼서 지 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보낸 것을 보고 제가 정의를 세웠습니다. 의를 행했어요. 이게 논둑을 다 보수하고 물 한 방울 내려가지 않게 하고 우리 눈에다 물을 적절하게 대고 있는데 제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쩐 일일까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럼 그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내 심령 속에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요, 그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물을 싹 빼가지고 그 눈에다 넣어줬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눈에 이제 뭐가 다 죽어갈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그 큰 뱀에 있는 물을 싹 빼가지고 자기 눈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세. 내 몸은 이미 심어서 튼튼하게 됐으니 자네 눈에 물을 대서 뭐가 튼튼하게 자라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풍성해졌어.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했어. 여러분, 우리가 나이팅게일처럼 온 인류를 덮는 그런 사랑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으로 덮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